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되심을, 저희들이 무력하고 무능하고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찬성이십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웅둥이 권세적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항해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그동안 에베소서 1장을 여러 달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 1장은 바울 신학,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에 연결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다. 죽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그러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다들 산자의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인간 세상에 자신이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살려놓으시니까 자신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부터 일으키심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할 처음 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처음 자리. 하느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으로만 존재가 되는 그 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새 피조물, 성도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했던 1장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장 1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 없이 읽어야지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깊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처럼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일으킨다는 이 단어가 부활이에요.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 이 모든 일이 너희들 선택이나 너희들이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의 결론이에요. 1장의 결론이에요. 제가 앞서 바울신학의 핵심이 에베소 1장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1장 4절. 1장 4절에서 중요한 단어. 창세전.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택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택하심.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택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밖에는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절대로 어떤 피조물에게도 양보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있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야, 이거 참 충격적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모든 것들이 그 초점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맞춰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 이런 건 없어요. 고로새서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차츰 알아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고 금식 몇 번 했고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 얼마나 주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가. 신앙은 창세전의 약속대로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꾸어 말하면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수십 번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아시죠? 은혜는 뭐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다.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발음은 달라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며 선택이며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거의 뭐 기여한 게 있어야지, 협조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내 구원에 내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야지 좀 내가 구원받을 체면이 선다.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온갖 방법론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뭐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안 가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 맞구나 싶은데 저녁에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싸움 한번 하고 나면은 아닌 것 같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요.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건데. 그래서 진짜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내용. 그게 믿어지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건 결코 변개되지 않는 거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1절의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론 처음에 말씀드린 이 1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이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처음 어디 나옵니까? 응?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어라. 정령 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무트, 다무트.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 불순종이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처음 자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배치물로 선악나무가 에덴의 중앙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괜히 거기 심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아담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차례 읽었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이제는 거의 다 외우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 곧 영원전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야 부활이 가능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모든 일은 여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순종이었단 말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와 다니는데 교회가 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분이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언약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고 또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1장 19절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2장 1절에서 카이라는 접속사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게 없지만 그와 같이 또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1장은 2장 9절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응? 정인연 집사님.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지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완료란 말, 완료. 단순히 숨쉬고 움직이고 목숨 붙어 있다고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산 자는 하나님적인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죽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 그런다면 하늘로 옮겨졌다. 2장 6절에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죽음 안에서 태어나고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지는 다른 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서울 모험에서 그거 할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볍게 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지고 하늘로 옮겨진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는 세대라고 합니다. 오는 세대. 오는 세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오는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오는 세대가 임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이 몸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몸이잖아요. 아담의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 안에서 태어나요. 죽음 안에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의 싹스로 죽음을 바꾸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분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 없으신 분의 죽음. 그리고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의 죽음. 우리가 죽는 거는 원래 죽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그 언약의 죽음을 죽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 놀랍죠?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도 재현하셨다.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예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묵시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것, 그 영원한 현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면은 그건 진짜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정익재 이야기가 되고 이현주 이야기가 되면은 정현진 이야기가 되면은 그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진 자들만 뭐가 된다? 예수님의 그 생명도
나누어졌다. 그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오고 있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찬송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게 된다. 모든 만인들이 다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 만인들을 섬기는 그곳.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말은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체가 된 교회, 그러니까 그분과 한 몸으로서 유기체인 그 교회 역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만날 돈 때문에 고민하고 만날 세상 인간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잘 실감이 안 되죠.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달치 1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달과 별, 해,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마지막 성도 한 사람의 목이 베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별들이 전부 다 사라져, 땅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교회예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침례교회니, 감리 그런 거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거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정현진이가 아니면 하나님 안 되시기로 해버렸어요. 충만치 않기로 했다니까요. 한 사람만 빠져도. 정의죄 없으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충만하지를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랑이라는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니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곽권사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까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크기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거 알고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충만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잊게 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이 자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막 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십자가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해서 먹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뿌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피가 흐르고 그분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한 몸된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사세요라는 망발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민감하고 아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고 자기 몸을 구속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음 말고 십자가 한다고 무슨 뭐 십자가 말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되지 못해서 그 죽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사도가 말하는 그런 날마다의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또 자기 성찰을 하는 자도 아니에요. 뭘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주가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홀리홀리하게 그렇게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주를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이제 꼭 관제로 들어질 그 시점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 주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계획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란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화란 말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거룩만 있어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단번에 거룩게 됨.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피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거룩해져가지고 뭐 거의 천사와 방불할 정도로 그런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성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바울은 천국 못 갔어요. 진짜 성화는 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희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주님이 그 의와 주님의 그 거룩, 그걸 저한테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과 역사를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석 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석당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고 보니까 저것이 심판받을 것들이구나. 죽은 것들이구나. 부정한 것들이구나. 그때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다녔어도 아니고, 우리가 가빠이 갈 수도 있고, 동화사 갈 수도 없고, 성당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복음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뭐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심. 우리 티끌이고 문제인 우리를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그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또 지금도 지음을 받고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피조물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의 잔재, 죄의 잔재물들이 낱낱이 날마다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아파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만 사랑해요. 내가 확장된 내 새끼들, 나와 관계된 내 사업, 내 조직, 내 나라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 죄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잔재들, 죄의 속성들이 성도에게는 그 바닥까지 낱낱이 이제는 바닥 쳤나 싶은데 지하 1층, 2층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당신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진짜 성화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씻어내고 제하여버리고 차츰 성화돼가지고 천국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 죄성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공로만 꼭 붙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기는 더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입만 열면 은혜고 십자가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그저 입혀주시는 그 하느님의 의와 거룩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게 맞구나. 이 죄인의 괴수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냥 입혀주시는 그 거룩과 그 의가 저희 구원입니다라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고 다스림이시며 또한 주님의 동행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자꾸 자신만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로 빤 세마포옷이 나오죠. 그 세마포옷. 그걸 가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내놓아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놓은 놈들도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예수님이 줄였을 때 이렇게 공개다 하고 갇힐 때 찾아가고 다 이래 했는데 저를 왜 이러십니까? 그게 염소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정말 남들보다 수고도 많이,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혼인 예복, 그걸 가지고 성경이 옳은 행실. 원래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에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 예복을 누가 준비하느냐면 주인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를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 이거 잊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본래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치러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가대 가운 있고 교회 앉아 찬송 연습한다고 배우는 그런 찬송 아니에요.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전투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존인가 생명인가? 실감나죠, 김미정 교수님? 생존인가 생명인가? 달리 말하면 은혜로 살 것인가 힘으로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 돈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고 우리가 그 승리에 그저 참여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작가 엘리올이 그랬습니까? 돈, 만몬.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 그 방법 외에는 돈 못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살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뭐 특별히 나쁜 일이 많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아서 고난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성도는. 그러니까 잠시 하늘의 공주들이, 왕자들이 잠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잠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발에 안 맞는 신발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쳐놨냐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남부르지 않게 잘 살 수 있고 병도 다 낫고 고지에 올라서 평등거리면서 살게 된다. 이런 사기를 쳐놓은 거예요. 3종 축복, 5종 축복이 어떻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참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당 잡교. 그런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대상이지 교회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부정한 시체들이 모임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쳐서 부정한 새들의 모임. 그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세상 신이 저 동화사 가 있겠습니까? 가빠이 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요. 그나마 복음 이야기하는 지붕에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에 다가 있는 교회에 뭐하러 가 있습니까?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살짝 비틀고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심 못 갖게, 피에 관심 못 갖게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예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 그걸로 다 바꿔놔버려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복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확장된
그 나로서 교회예요. 나의 확장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싸움이 딱 하나예요. 십자가인가 교회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그들과 함께 심판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취하고 잠들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 음녀의 섞은 술에 취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흔들어 주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부치심의 전쟁, 그런 전투를 통해서 이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선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그런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붙을 게 없을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막혀버리고 세상줄 끊어질 때, 길이 하나만 보일 때, 그 위에 있는 그 길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직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영광을 비로소 알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 크게 또 더 높게 알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 에베소서 2장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2장을 한 10번쯤 읽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빕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영광을 한 주 동안 곰곰이 되새김하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는 죽어있던 죄인들을 아들이 피로 살려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이 날마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입은 자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